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현주소가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나는 과연 이 자리가 영원한 주소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얼마 살다가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또 여기서 10년 살는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에 돌아가서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자라온 그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살려면 여러분 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 시골에 자란 사람도 있고 도시에 자란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릴 적부터 자랐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아라, 거기서 생활하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고향으로 돌아가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때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또 모든 걸 먹을 걸 다 충분히 해주었기 때문에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나는 곳이었고, 그 고향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행복한 그런 장소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가서 돌아가 살아가라 했을 때에 거기 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마음의 고향으로 남는 것이지 그 고향에 가서 내가 다시금 부모님들이 농사짓고 부모님들이 행하던 것을 따라서 다시금 그 업을 이어받아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저부터라도 저의 고향 가서 살려면 저는 못 살아요. 왜냐면 거기에서 그 시골에 말이에요, 농사짓고 또 겨울만 되면 재가 날려가지고 눈에 쏙쏙 들어가고 그 물이 현천해가지고 그렇고 추울 때에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파트 같은 뭐 시설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추워가지고 그냥 겨울에 얼음가를 살던 그 시대에 거기가 살려면 전 못 살아요. 지금은 못 살아요. 옛날에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못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향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동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번화한 거 아닙니까? 아, 명동 산대 그 사람 그러면 야, 그 사람 출세했네. 명동이라는 아주 좋은 곳인데 아주 거기는 부자들이 있고 또 거기는 상권이 잘 형성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만 사는 사람들이고 머리도 이상하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뭐 행동도 이상하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 거기 다 모였다는데, 그렇게 벌써 명동이라는 말만 나와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압구정동 그러면 그 오렌족인가 사과족들이 사는 곳이래. 거기는 뭐 이상한 애들이 말이야 뭐 이상하게 사는데 외국에서 다녀온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사는데, 그러면서 거기는 뭐 학력도 높고 뭐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 코가 두가 달렸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압구정동은 그런 곳이래. 그 말만 해도 사람이 상상이 가잖아요. 그 동대문 가면 아, 서민들이 거기서 옷을 살고 아주 벅적벅적 하는 것이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청량리 보면은 그 청량리의 생활들,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는 곳, 뭐 어제 화장터가 있는 곳, 아마 그렇게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남양주가 어디냐? 구리시가 어디가? 그러면 아, 우리 대한민국 제일 살기 좋은 곳이래. 거기는 아주 공기도 좋고 아주 거기는 사람들이 살기도 좋고 인심도 좋은 곳이래. 무언가 지역의 주소가 있을 때에 사람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바울의 현주소를 보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바울 역시도 인생을 한 세대를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주 큰 사람이 되라고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어릴 적부터 그는 부르면서 아이들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난 사울이야. 나는 우리 동네에서 아니면 이 나라에서 가장 으뜸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그리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나는 이 다음에 그렇게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사울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그는 그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베냐민 지파에 자란 사람이로 유대교에서는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아도 훌륭한 사람이요, 학문적으로도 분명한 사람이요, 그런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자기의 주소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으뜸가는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존경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흘무할 만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에 있을 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했다고 말해요. 유대교인으로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면은 신앙 안에서 아주 정통적으로 자기들이 아주 구별된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아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신앙을 현찮게 아니라 더 열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별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그 당시에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그 제사장들한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나는 유대교의 신봉자입니다. 앞으로 난 유대교에서도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들입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이단자요, 내가 봐도 이단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땅에서 몰아내 버려야만이 유대교가 꽂힐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들을 다 잡아올 터이니 나에게 잡아오라는 명령서만 내려주옵소서 하고 가서 청원을 합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그를 좋게 여겨서 그 체포영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에도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에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일 때에 그 청년들의 겉옷을 맡아준 사람입니다. 칠뜨덕거리는 겉옷을 가지고는 돌 팔매질 할 수가 없으니까 겉옷을 벗었을 때에 사울이 그것을 여기다 걸치고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던집니다. 저 사람이 던집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바뀌어져야 되었고 그는 죽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서 그는 잤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때려주는 것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죽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척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오히려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고 보니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능욕을 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라크 사건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 포로들 가지고 여자 병사가 그 아이들을, 그 남들 애들 벌교를 그렇고 말에 쳐다보고 낄낄대는 거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는 요상한 것입니다. 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장난기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월맹군들 몇 명만 죽이면 꼭 사람 죽이는, 파래 죽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포악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질지 모르고 선하면 얼마큼 착해질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능력을 하고 가두고 그렇게 하면서 재미를 느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다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유대교가 다 사라지고 어두운 세계 사라지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은 이를 가는 것입니다. 감히 이단자들이 이 땅의 정통적인 유대교를 몰아내고 자기들의 세계를 세우겠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들을 잡아다가 능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고개 못 들도록 하자고 해서 그들은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 건을 건네드리고 이제 그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서 우리 주님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서 그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소리가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비방하느냐? 하늘로부터 강한 빛과 더불어서 큰 소리가 나왔는데 그 소리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비방하느냐? 그때에 사울은 쓰러져서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다. 어째 내가 나를 비방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 자체가 예수를 비판하는 것이요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는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 이끌려가가지고 직갈한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를 만나는 그 사울은 회개의 눈물을 3일 동안 흘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신선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직가로 가라. 거기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안수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해주었으니 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요 능욕하게 하는 사람이요 스데바를 때려 죽이는데 돌을 무더기를 만들 때에 젊은이들 겉옷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건 그냥 죽게 내버려두세요. 왜 가만두십니까? 거기 가서 살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그를 살려만 놓아라. 눈을 뜨게만 하라.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직접 가르쳐 주겠다. 앞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내가 직접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나니아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직가로 갑니다. 그 직가에 가보니까 정말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물로 호흡하고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3일 동안에 먹지도 못하며 기지맥진한 가운데 회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아내에 가서 안수하며 이렇게 말하며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나타난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너는 이제부터 눈을 뜰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 직접 말씀할 것이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고 다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거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댑니다. 뭐라고 외쳐댑니까? 내가 빛과 같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까지 예수들에 대해서 배척했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온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과거의 유대교인 신봉자로서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의 말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 성령의 강하게 나타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니 그의 입술에 나오는 것은 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예수님 사람들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셨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만 증거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장차 그 크신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더 큰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직접으로 아라바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라바 사막에 들어가지고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있는 권세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는 3층 천국까지 가서 보는 그런 희한한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심령은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사울이라는 자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나는 이제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거기에 성령 세례를 받고 거기에 크신 권능을 임하고 그리고서 그가 이제 세계 선교에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거기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이 모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내 배설물을 여기리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늘나라의 그 신비한 세계를 보고 보니 이 땅에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배워왔고 그런 좋은 가문에 살아왔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인간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때의 바울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욕망들,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런 학문적인 것들,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주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그는 3년 동안 그런 큰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하여 그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나아갔을 때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는 사역에 임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습니까? 손수건을 흔들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체험합니다. 거기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귀신이 물러납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울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바울 통해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현주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다수의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를 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금 육신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의 이름은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상태에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주소가 다수에 머물러서 자기 인간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본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능으로 지금 무언가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다수에서 이 다메섹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게 됩니다. 이 다메섹에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거기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소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와서 거듭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신앙의 현주소가 구원받는 데까지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이 그 이상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받고서 예수를 믿어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상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성령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집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통해서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세례 받았을 때에 그때의 바울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납니다. 이제까지의 그 다메섹까지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성령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신앙이 드는 걸 하나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어딘가? 내 신앙이 지금 다수에서 머물러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이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메섹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서 영접되었는데 그 속에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에 신앙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큰 감동이 없어요.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알아듣겠지만은 그 말씀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감격에 빠져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다메섹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의 세계에서 여러분 머물 것입니까? 일생은 담에서 머물 것입니까? 여러분 평생 죽을 때 그 담에서만 멀다 끝날 것입니까? 여러분 옮겨오세요. 직가라는 것은 올라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면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3일 동안 그 음식을 기도할 정도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기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줄줄줄줄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즉 그 기도가 나타나고, 기도한즉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한즉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의 그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날의 그날은 사도 바울이 직가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기 성령 세례 받았던 바울의 그날은 직가에서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직가와 같은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이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나의 신앙이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아라비아 사막, 거기에서 3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 계자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걸 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은사가 체험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영적 깊이를 더했던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얼마나 깊은 체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걸까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완전히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이것이 은사가 되어지며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에서 영적 상태가 아라비아까지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라비아까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는 거예요. 이제 사역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오직 내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무엇보다 나보다 앞설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리라. 그래서 아라비아 은혜에 그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라비아에서의 그 은혜를, 그 깊이를 날마다 더하고 하나님의 영적 깊이를 더할 때에 주님 만나는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뜨겁게 역사되기 때문에 그 신앙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최고봉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는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땅끝까지로 복음 전가하게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까지 모든 거 다 훈련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세웁니다. 따로 세웁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 하나님 역사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능력을 받고 나아가 세계 선교를 행할 때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고 환란이 왔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그 생활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말씀 전할 때 나타납니다. 그의 생활 속에 전부 다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데 그는 기도하는 것마다 명령하는 것마다 원하는 데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에 체험하는 사람이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막혔고 여러분 여기서 안디옥까지 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디옥까지 가기만 하면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안디옥까지만 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다 열어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열어놓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안디옥 체험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생활이 열려지질 않아요. 자기의 신앙 관리는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 자신의 관리는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서 그 안에 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승리의 인생, 성공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안디옥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존재 속에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또한 권세와 또한 정사와 어둠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혈과육인 줄 아십니까? 그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사업이나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그것을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악의 권세가 꽉 막고 있어서 그래요. 이걸 깨뜨려줘야 합니다. 이걸 열어줘야 합니다. 이걸 열어줘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 많지요? 원하는 소원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놓는 제목들이 많지요? 이것이 왜 안 열린 줄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악의 권세가, 악의 영들이 막아서 그래요. 이걸 환히 뚫어져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데, 이 뚫리는 역사가 안디옥의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에서 그에게 강한 역사를 입니다.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의 그 모든 걸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역사,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걸 다 열어놓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평생 여러분들 제대로 인생답게 살지 못합니다. 뭐다 맨날 되고 안 되고, 이거 해보면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근본이 뭐냐, 이거. 우리 영적 주소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못하십니까? 문제는 내 자신이, 내 주소가 지금 엉뚱한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주소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인간적이고 여러분들 세상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에는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간접적인 빛이 들어옵니다. 이 태양빛이 그대로 비추려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받는 데서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양산도 쓰지 말아야 되고 모자 쓰지 말아야 되고 그대로 가면 그대로 햇빛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혀 있는 속에서는 아무리 태양이 계속 내려찌어도 그 햇빛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됩니다. 언제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준비 내려주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막혀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악의 권세들이, 악령의 권세들이 그걸 다 막고 있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고 딱 스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떠다니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천사가 와서 그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금학론에다가 담아서 다 하나님 보고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기도가 다 하나님에 되어 있는데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거 뚫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일생가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트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어두운 세력을 다 세워줬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즉각 왔다 갔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나타나는 야곱의 꿈을 꾸었을 때에 하늘부터 땅에까지 사역자가 내려왔고 하나님의 사자 오랑내를 보았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건 이론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많이 하니까 기도는 올라가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내려온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이 나타나심을 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체험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가시고 다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재미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기도하면 갈수록 하나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이런 재미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미직지근하고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이 좋아서 늘 그래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그 재미를 아니까 날마다 오는 거죠. 우리 교회 새벽기도 5시 시작합니다. 날마다 오고 싶은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그 문이 열려지는데, 새벽마다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그 모든 권세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재미 왜 몰라요? 다시 한번 하세요. 11시 전에 자고 새벽기도 하세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여러분 신앙 옮겨가세요. 왜 이 다메섹에서 머물러서 겨우 예수 믿는 그 신앙, 겨우 구원받는 그 신앙,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기도의 확신도 없는 그 자리에 머물릅니까? 천국이야 가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세계를, 사도 바울이 삼층전까지 갔을 때 그 세계를 보았을 때에, 그 화려한 천국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늘 다니면서 그 기쁨으로 사는 거지. 어디 가든지 그 기쁨, 그 하늘나라의 기쁨, 가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갈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노력했던 모든 것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죽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될 때에 여러분은 정말 형통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시행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을 바꿔주시고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안디옥 체험까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이런 역사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만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소나 다메섹에서 머무르는 영적 현주소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가로 옮겨가게 도와주시고 아라비아로 옮겨가게 하시고 안디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 예수 믿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거 모든 걸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을 끊임없이 세워지고 주의 말씀 순종해서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에 올라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과 더불어 사역하며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형통한 삶을 이루시는 안디옥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체험 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루었을 때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났고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세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는 그런 안디옥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한 강한 역사가 안디옥 체험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가정 속, 직장 속에 어느 곳에든 다 나타남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